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으로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에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에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선은 죄요 죄의 선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거친 줄 알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영광이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다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중에서도 3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3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섭리를 사람의 이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이 능력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으신 이 섭리를, 이 능력을 사람이 나는 이해가 돼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은 이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함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안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믿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창조의 능력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지었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 자그마한 수박통 머리로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돼서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나는 이해가 돼서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위선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니 안 믿니 하는데 그 몸이 죽은 자가 살아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걸 못 믿었습니다. 영광의 몸이 뭡니까? 이런 육신의 몸인데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우리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고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그 영광의 몸은 벽을 통과해 버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사라져버립니다. 그 영광의 몸은 내가 지금 미국에 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이 몸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가 있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는 걸 봤어요. 장사하는 것도 다. 두려움과 불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쏙 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때로는 의심을 하여 영인가 환상인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먹기도 하고. 엠마오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부르고 해가 저무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서 축사하고 떡을 떼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까 주님이시네 없어져 버렸어요. 영광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생선도 먹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대의 능력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없는데 이해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모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로운 몸, 그게 하늘나라 아바트 몸입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흙에서 난 이 몸이 7, 80년 유지할 수 있는 이 아바타의 몸을 내 영혼이 입고 있다가 이 몸이 아바타가 끝나고 나면은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아바타 몸을 입혀 주신다. 그걸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보여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넓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최고의 좋은 몸으로 고정되어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날이 부활절이 아닙니까? 아멘. 1년 연중 행사로서 이날만큼은 더욱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죄인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니 대하여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오늘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날에 모인 여러분들이 복되고 또한 그 영광의 나라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속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과 저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활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논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믿지 못함으로 이상하게 영해를 해버립니다. 기능도 없는 그 머리를 가지고 연구해서 이상하게 왜곡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몸은 그 몸을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미물들이 있다고. 누에를 아십니까? 꿈틀 하는 누에를 아시나요? 군뱅이를 아시나요? 군뱅이? 꿈틀 군뱅이를 아시나요? 저 재래식 화장실에 말하기도 힘드네. 비가 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수준에 있는 군뱅이와 누에들에게 사람이 말합니다. 군뱅아, 누에야, 너희들이 죽으면은 헐헐 날아다닌다. 너희가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나오면은 헐 날리는 매미가 되기도 하고 노란 나비, 하얀 나비가 돼서 하늘로 팍 날아다니니라 하면은 그 군뱅이와 누에가 뭐라겠습니까? 미쳤어.
발도 없이 꿈틀꿈틀한 우리를 날아다닌다고? 말 같은 말을 해야 믿지. 기 다닌다든지 걸어 다닌다면 내가 그것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날아다닌다고? 그러나 실상은 군뱅이가 번데기가 돼서 거기서 매미가 돼서 하늘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누에가 거기서 나비가 나방이 되어서 하늘로 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준에 있을 때는 우리 말을 해도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죽음은 것이지. 그 수준과 같은 거예요. 부활절일 날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줍니다. 우리 영혼이 계란하고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난 겁니다. 닭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요. 계란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닭과 계란을 통해서 우리 미련한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래.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계란도 닭도 있는 겁니다. 닭이 아침에 새벽에 꼬꼬꼬 하고 옵니다. 인류들이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소리입니다. 닭이 울 때마다 사람들이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하고 아침에 울어주는 겁니다. 그 계란을 보면서 너희가 너희 안에 영원한 영혼이 있어. 내 계란을 함께 봐. 흰자와 노란자가 있지 않니? 껍질은 너희 육체와 같은 거야. 너희 혼은 노란자야. 하나님이 부으신 생기, 생명은, 영혼은 흰자야. 흰자는 투명해요. 계란을 딱 떼보십시오. 노란 것만 보이는 것 같으나 투명한 물이 노란 걸 사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딱 얹어보면 하얗게 흰자가 둘러싸서 노란자는 딱 이렇게 후라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게 너 영혼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흰자가 노란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다고요. 그 노란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닭이라는 생명이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란을 조금 오래 두어 보십시오. 계란을 탁 깨면 노란자 안에 피가 형성이 딱 나옵니다. 노란자가 조금 시간이 가면 그 안에 피가 형성이 딱 피가 생명이고 그 피 안에 닭 씨, 뺑아리 씨가 고네 유전인자가 DNA가 꽂더래요. 거기서 닭의 형상과 모양으로 쫙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는 의학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참 피가 형성이 딱 된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다 자기 몸을 주신 그 놀라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명언이죠, 명언. 이거보다 더 큰 명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큰 명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듯이 계란도 부화한다 합니까? 20일이 지나면 그 안에 뺑아리가 껍질을 차고 나왔어. 한 생명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과 영광이라는 이런 주제인데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 죄의 사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온 인류는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버렸다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때문에. 그 사망이 저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 인류의 죄는 그분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죄의 삭, 사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살릴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 저주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이 왔지 않습니까? 그 저주를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이 왔다고요. 그 가난과 질병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거요. 그 고통이 불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엄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부로 내려가고 있다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는 불구덩입니다. 여러분 산마다 화산이 터진 걸 못 봤습니까? 용암이 터져서 못 봤습니까? 그 엄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과 죄와 모든 이런 고통을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주일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대신 보내주신 메시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은을 알고 믿어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이가 좀 들면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말씀이라는데,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주려 하시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을 알고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주는 아버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도 되지 않는 그 모든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살을,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값없이 그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대가도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흑백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께로만 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부활절이에요. 그분은 피와 살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이 다 찢어지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양가죽 옷을 허물과 지약을 덮어준 것 같이 주님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몸과 피와 살을 다 찢으시고 자기의 가죽 옷을, 의의 옷을, 피 묻은 옷을, 홍포를, 우리 죄악과 허물을 지금도 덮고 계신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의 왕이에요. 홍포를 입혔습니다. 붉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혀 그 홍포가 양가죽 옷과 같이 우리의 그 피와 살을 주시니까 가죽 옷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죄의 허물을 지금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의의 옷이다. 피 묻은 보따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을 믿고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나라로 가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가 가는 이 은을 알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를 알고 그 사랑을 안다면 무슨 전쟁이 있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을 하고 다투고 싸워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도록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하나님의 은하의 말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을 말미암아 십자가를 완성하신 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막혔고 하나님과 평화가 없는 우리가 평화가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부활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지구촌의 나라마다 전쟁이 없고 평화를 원하십니다. 나라가 평화가 있어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나라가 전쟁이 있는데 무슨 가정이 무슨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6.25 전쟁을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우때 시대에 사는 사람은 전쟁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봤기 때문에 전쟁은 몸서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나라가 안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와 평화를,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전쟁을 그리 좋아해요. 하나님과 역행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회에 화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 이 사회는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얼마나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분열, 다툼, 싸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이런 저주의 생각을 이 민족이 갖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죽여야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여당은 야당을 죽여야만 우리가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압도해야만 내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뜯어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이런 비극적인, 이걸 주님은 원치 않는 겁니다. 사회도 기업주나 고용인이나 오너나 노동자나 서로가 양보하며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는 이런 사회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다. 이걸 누가 먼저 앞서서 이것을 전해야 됩니까? 믿는 거리차무가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주님의 이 부활절 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목회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평화로 누가 중재를 합니까? 누가 평화의 사도입니까? 목회자들이 평화의 사도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종들이 누굽니까? 목사들이 아닌가요? 그럼 이 땅에,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는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를 원하고 다툼과 싸움과 분열을 원치 않고 화평을 원하노라.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에서요, 제일 나쁘고 악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남 등쳐먹는 거요. 속이고 사기치는 거요. 사기치는 것보다 더 악한 자가 인건비를 껴먹는 노동자의 그 일당을 갈취하는 이 자가 최고의 악한 사람이에요. 아멘. 노동자가 하루 피땀 흘리는 그걸 인건비를 껴먹는 그게 인간이요 사람이요 짐승보다 못한 거지. 안 그래요? 그 노동자가 땀방울 핏방울 흘렸어. 그것을 갈취하고 떼먹는 그 일택이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제일 악한 자가 인건비 떼먹는 거. 인건비 갈취하는 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더 줘야 돼요. 주님 마음을 안다면 노예를 해방시키고 가난한 자를 부귀하게 하고 주님은 늘 아래층 하루층 가난한 자 힘든 자 노동자의 편이었습니다. 주님 자체는 노동자의 편이었다고요. 하루층의 편이었어요. 주님의 사도, 주님의 종들이라 하면은 주님과 같이 그런 일을 해야 주님의 종들이시. 역행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의 종들일까요? 반대의 종들이시. 사회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 있을 때 일자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먹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오너들이 공장을 안 짓지 않습니까? 맨날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사업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 공장을 다른 나라로 다 옮겨가지 않습니까? 싸움과 다툼과 이 화평이 있다면 이 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고 더 번성하게 그러면 일거리가 더 많아지니 직업이 더 많아지고 직장 잃어버린 자가 없고 일할 때가 많으면 먹거리가 많으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불행해집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한 걸음 양보하고 기업주가 한 걸음 양보하면 타협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한 걸음 양보를 절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 불행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오너와 기업주는 노동자의 배려가 있는 그자가 기업주가 될 수 있고 오너가 될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부활절날 나라에는 전쟁이 없고 사회에는 분열이 없고 사업이 없고 다툼이 없고 화평이 화평.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다. 가정에는 뭐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것을 화목 제물로 죽으신 분이에요. 가정에는 화목해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화목한 가정이 되라. 그게 부활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화목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화목해라.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었느니라. 개인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고 평강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내 평안을 너에게 주어 가노라.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계획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생이 난다니까요. 믿음 반대가 뭔가 두려움. 염려. 반대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평강을 주시게 하여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처음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가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편안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범사와 생활은 편안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살롬 편안하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인사가 살롬. 안녕하세요. 살롬입니다. 편안하십니까? 살아가는 생활이 편안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 아닙니까? 그 편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라고. 그거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평강을 주시게 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화목 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화평을 주시게 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나라에 평화를 주게 하여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그 평화를 주신 주님께 요청을 안 해요.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이 나라 이 민족에 전쟁이 없고 평화를 주옵소서. 누가요?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일을 누가 시킨다고요? 대통령이요? 정치인들이요? 기업주가요? 종교인이요? 노! 주님이 통일을 하신다. 주님이 통일을 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 남북을 통일을 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뭔가 통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미국이 통일시켜 줄 거야. 좌파가 통일시켜 줄 거야. 우파가 통일시켜 줄 거야. 노.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 하늘에서 평화를 오신 그분이 평화를 주죠.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통일되는 건 예수님이 손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 이 남북을 통일시켜 주세요. 북한이 저 어둠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유강이 흐르게 하고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고 결실의 강이 흐르게 하고 능력의 강이 흐르게 하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기도로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한반도는 하나가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반대로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남과 북이 대치이죠. 동서가 갈등을 갖고 있죠.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있죠. 분열이 일어나죠. 보수와 진보가 등을 돌리죠. 빈부 차이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갈등을 느끼죠. 이 시대에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속들이 나와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은 얼마나 비단같이 자라는데 실제로는 칼 총을 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사단과 하나님의 대적의 싸움이요 마귀와 예수님의 대적의 싸움이요 귀신과 성령의 대적의 싸움을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전신에 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나갈 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도 늘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래야말이 영광의 길, 시온의 대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육체는 흙으로 와서 부모로부터 왔는 것. 시편은 7, 80년. 서는 아바타입니다. 없어지는 아바타라고.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야. 영원히.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 그리고는 사망의 부활로 구덩이가 번데기가 되면 무엇으로 나올 줄 아십니까? 파리. 그걸 보고 똥파리라 그래요. 신학교에 가면요, 마귀 사단 귀신을 해석을 똥파리라 하고 배웁니다. 죽어서 똥파리가 사망의 부활로 하겠습니까? 나비와 매미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부활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아바타가 있다. 넓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 구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몸과 같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벽을 그냥 나가버린다. 벽을 그냥 나가버린다. 미국에 가려면 몇 시간 그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몇 초 만에 가버린다. 이 머리로서는 그러면 영광의 몸이 기다리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은 그 아바타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시나요? 영광의 몸 아버지께서 만들고 계신다. 그 몸을 입어야만이 영광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 영광의 몸을, 영광의 나라, 최종적 아버지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하여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모든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이 부활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나라에는 평화를, 가정에는 화목, 사회에는 평강을, 화평, 개인에게는 평강을, 가정에는 화목, 개인에게는 편안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믿어야 그때부터 이 축복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